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이 성경 본문은 어, 사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사 기드온의 기사는 6장에서 8장까지 상세하게 기록할 만큼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인간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제 오늘 기드온이 이제 부름받기 이전에 아, 이스라엘은 여성 사사 드보라의 활약 이후에 약 40년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안타까운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7년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사사를 준비하고 부르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기드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오늘 헌신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그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기드온을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미디안의 출발은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출애굽을 할 때나 아니면 광야 생활 후반기에 계속 이스라엘과 앙숙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채찍 역할을 맡겨주시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잠깐 동안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 웅덩이와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파고 지냈다는 것이죠.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숨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4절을 보니까 파종을 할 때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올라와서 낙타와 함께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 소, 나귀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가고요. 이 걷어놓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낙타와 동물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해 놓은 것, 이제는 싹이 나는 것들까지도 그 동물들로 다 먹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이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와 같이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에 직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늘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죠. 앞이 안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진로는 어떻게 될지, 이제 졸업이 곧 가까운데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 힘든 보이지 않는 길들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나는 잘 될 수 있을까? 또 안동에 계속 있어야 하나? 내가 안동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동문교회를 너무 깊이 다니는 거 아닌가?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막막하고 때로 두려울 만큼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도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께 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본문의 이 상황에서도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결국 마지막에 돌아올 곳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유일한 구원이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현재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처절하게 굶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비참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여나 이 막막한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며 구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하니 이제 8절을 보니까 읽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었는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그 사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11절에 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큰 용사여 라고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고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바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 함은 마치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쏴서 정확하게 명중시키거나 아니면 칼로 그 큰 나무를 한 번에 베버리거나 아니면 이 출중한 무예 실력으로 공중에서 한 두 바퀴 돌아서 떨어지면서 강력한 발차기를 선보일 만한 그런 이 탁월한 용사와 그런 아주 훈련된 군인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은 이 군인, 용사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처절하고 불쌍해 보여서 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즘 TV에 한참 나오는 이 강철 부대나 더 솔저스에 나오는 그런 이 군인을 생각할 그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기드온은 은밀하게 숨어서 이 밀을 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밀을 타작할 때 아주 넓은 곳에 밀을 쫙 펴놓고 거기에 큰 짐승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이나 가축을 이용해서 밀을 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한 2평이나 될까요? 이 땅을 파서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는 그 정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숨어서 입으로 호호 불면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어디서 큰 용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면 들키기라도 하면 그 밀과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길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밀 그거 타작하자고 숨어서
그것도 계속 살펴보고 경계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그렇게 밀을 털고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이 처절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궁핍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용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강력한 현실 앞에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연약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드온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더니 정상적인 신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먼저 엎드렸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아마 진실하게 겸손하게 또 이 아뢰면서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회개의 자리로 나갔을 것입니다만, 오히려 기드온은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언가 따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옛날 조상들 시절에는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의 기적이 왜 멈추었습니까? 셋째,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버리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질문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기드온이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회복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정반대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의 책임이 마치 그들을 버리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강력하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드온과 당시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기드온과 그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불려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세대는 다 죽었고 그 뒤로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현실에 압도당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에 함몰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원망과 불신의 그 질문들을 쏟아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오직 절망스러운 현실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믿음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잡기가 어렵다고 하고 결혼 문제도 어렵고 특히 이 안동에서는 막막하다고 하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계속적인 그런 말들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원에게 이렇게 영적인 이 어둠 속에 있는 기도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11절과 1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 터져 나오는 기드온의 원망 섞인 질문에 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사사기 기자는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기자가 사자라는 표현을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을 다루시고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에게 역시 내가 찾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군. 역시 너무 없어 보이게 밀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볼 때부터 알아봤어. 라고 너는 용사가 아니다. 라고 그를 기드온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자를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사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도구가 된다면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곧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 수준에서 그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또 한정 지을 수도 없는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무너져버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 믿음 없는 기드온은 15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강성한 미드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시니 이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기드온은 자신의 가진 조건, 이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자기는 너무 미약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자신의 집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어야 했는데 가정 안에 세워진 우상을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큰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된 원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으로 불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연약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끄럽고 추하지만 찾아오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너의 힘, 곧 미디안의 강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과 힘은 우리 자신의 무엇이 아닌, 세상의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뒤편에서 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이라면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봐 주십시오. 정말 못난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대로 다 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기드온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 없는 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강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고 계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바로 믿어지지 않아서 기드온처럼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순종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저희 모두를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안동이어서 부산이 아니고 대구가 아니고 대전이 아니고 수원, 서울, 분당이 아니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수도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동문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면 뭔가 부족하고 내 소중한 미래의 삶에 내 이 화려해야만 할 내 소중한 이 미래의 삶에 소망과 전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주일 오후면 그 피곤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청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이는 청년들이 많지 않고 또 교회에 나와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나만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날 것들 신경 쓰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청년부는요, 연약하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고 또 자라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동문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청년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한 진실한 수고와 우리 동문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 청년들은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스케줄을 이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정립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모든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맞추어 이제는 내 시간 계획을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정립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힘쓸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지만 해야 될 공부들이 너무 많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와 시련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감당하여 이기고 또 그곳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고 기울이고 있는 우상들을 찾아서 우리 청년들은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우리 약한 자들 안에서 친히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약함은 아님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동문교회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